오래전에 동해바다로 배낚시 체험을 간 적이 있습니다. 배를 타기 전에 이제 다들 준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배멀미가 워낙 심하니까 이제 저도 배멀미 이제 멀미 약도 먹고 또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가장 강력하고 효과가 빠르다는 그 멀미약을 먹었습니다. 마음을 굳건히 해서 이제 배에 올라탔어요. 그런데 이 배에서 느끼는 이 멀미는요, 이 지상에서 느끼는 거랑은 정말 상대가 되지 않더라고요. 저 비가 좀 내리고 파도가 조금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배가 출렁일 때마다 이 속이 뒤집히는 것 같은 그런 멀미가 밀려 닥쳐왔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돈 내고 하는 거니까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해보려고 했어요. 낚시 이렇게 막 넣어보려고도 하고 이렇게 미끼도 껴보려고 하는데 이 집중을 하니까 더 멀미가 심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돌이킬 수 없는 멀미. 그래서 아침에 먹은 거 다 토하고 또 배에 함께 탄 동료들 역시도 그 배 가운데 이제 평상이 하나 있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오징어 말리듯이 다 같이 그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배 중앙에 누워서 시간 언제 가나 그것만 기다리고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당시 그 배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는요, 그 배에 올라가 있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고난이었습니다. 물론 파도가 조금 있긴 했지만 그렇게 험한 바다는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멀미약까지 먹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바다에서도요, 그렇게 암담한 그런 시간을 보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폭풍 속에서 배를 타고 있다는 거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일까요? 오늘 말씀에 기록된 제자들처럼 말이죠.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5번째 표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5번째 표적은 오병이어 사건 바로 다음에 기록되어 있죠. 이거 무슨 뜻이냐면 이 5번째 표적은 바로 이전에 있었던 오병이어 사건을 배경으로 봐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이 어떻게 끝이 나죠?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신 떡과 물고기를 먹은 사람들이 깨닫게 됐어요. 이 예수가 모세가 이미 예언했던 그 선지자가 맞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고는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려 했어요. 여기까지 오병이어의 사건이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던 사람들의 반응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하시죠?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자, 예수님은 자신을 억지로 붙들어서 왕으로 삼으려는 사람들을 피하셨어요. 그리고 산으로 도망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분이시잖아요. 임금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임금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한다면 여러분, 좋은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는 것 아닙니까? 그죠? 사람들이 이제 보고 인정을 했다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어느 정도는 이루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군중들의 요구에 도망을 치신 거죠? 당시 군중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이 메시아상과 예수님이 오셨던 진짜 목적이 달랐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현세적인 어려움을 극복해 준 메시아로 여겼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영적인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셨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육신의 떡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영생하는 생명의 떡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세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앞으로도 자신들의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줄 그런 왕, 그런 메시아로 생각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과 완전히 다르게 사람들이 자신을 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요구를 피해서 산으로 떠나신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피해서 산으로 도망치시면서 제자들에게는 배를 타고 이곳을 떠나라고 명령하셨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서는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병행 구절을 찾아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즉시 재촉하셔서 배를 타고 이곳을 떠나게 하셨을까요? 왜? 좀 피곤했잖아요, 제자들도. 5천 명 밥 먹이는 게요.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어렵습니다. 5천 명 밥 먹이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사역하느라 굉장히 피곤했을 텐데 조금 쉬었다가 떠날 수 없나요? 좀 쉬었다가. 얘들아, 잠깐 쉬었다가 떠나라.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왜 예수님은 이 표적이 끝난 후에 잠시도 제자들을 쉬도록 하지 않으시고 그 즉시 그곳을 떠나게 하신 걸까요? 게다가 걸어서 떠나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걸어서. 그런데 왜 굳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라고 하셨을까요? 왜? 거기에 대해서는 이후에 이 후반부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이제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배를 띄워 바다를 건너가기 시작한 제자들에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처한 상황이 어떤 것입니까?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날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바다에 배를 띄우라고 한 시간은요, 대낮이 아니었습니다. 16절을 보면 날이 저물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 해가 지고 날이 저물고 있는 그 시간에 제자들은 바다에 배를 띄웠고요. 17절에서는 이미 날이 어두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바다로 나간 이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죠? 18절 읽어보겠습니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갑자기 바다에 큰 파도가 불어가지고요. 바람이 불어서 거센 파도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죠. 당시 제자들이 건너고 있었던 갈릴리 호수는요, 수심이 한 45m 정도. 그러니까 뭐 바다에 비해서는 그렇게 깊은 것은 아니지만 호수치고는 굉장히 깊은 그러한 곳이었어요. 게다가 호수 주변은요, 이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어서 바람도 많이 불고, 바람이 많이 불면 뭐가 일어납니까? 풍랑도 거세게 일어나던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제자들이 타고 있었던 배는요, 이 거센 풍랑을 쉽게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큰 배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갈릴리에서 활동하던 어부들이 주로 타던 배는요, 길이가 한 8m 정도, 그리고 너비가 한 2.5m 정도 되는 한 15명 정도 타는 그런 작은 배였다 그래요. 따라서 이 모든 상황들을 정리해 보면요, 제자들은요, 작은 배에서 아주 큰 풍랑을 만나서 아주 심하게 고생을 하고 있었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제자들이 어부로 오랫동안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풍랑 한두 번 맞아본 것이 아닐 거예요. 하지만 캄캄한 밤에,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이렇게 큰 풍랑을 만난 이 일은요, 그들에게 엄청난 공포로 다가오게 됐을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가 그들에게 있었는데요. 이것이 이 두 가지 문제보다 더 큰 문제였습니다. 17절을 보세요. 어둠 속에 큰 풍랑을 만나서 고생하던 제자들 사이에 누가 없었다라고 설명하죠. 배를 타고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이렇게 위험하고 두려운 순간에 누가 안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항상 함께 하셨죠. 그들 곁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제자들 곁에 항상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셨고요. 그들이 위험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도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해주셔서 그들을 돌보아 주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그리고 때로는 제자들이 또 이상한 짓들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덜 떨어진 그런 것도 많이 했는데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꾸중은 하셨지만 그들의 그 연약한 믿음을 예수님께서 붙들어 주셨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위급하고 힘겨운 순간 아닙니까? 가장 위험한 순간이에요. 이렇게 위험하고 어렵고 힘겨운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들이 노를 저어서 심리를 갖다고 설명하죠. 심리. 마태복음을 보면요,
제자들이 폭풍 속에서 노를 저어가던 그 시간이 사경 정도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사경은 우리 시간으로 새벽 3시입니다. 제자들이 날이 저물 때 배를 타기 시작했다고 했으니까요, 만 8시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그들이 폭풍 속에서 몇 시간을 노를 저어서 간 거죠? 자, 새벽 3시, 저녁 8시. 어렵지 않습니다. 7시간. 여러분, 7시간 동안 몇 리를 갔다고요? 10리, 그러니까 4km 정도를 간 거예요. 1시간에 몇 미터? 500m를 간 겁니다. 여러분, 그 폭풍 속에서 아무리 열심히 노를 젓고 또 저어도요, 목적지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리 노를 저어도 1시간에 500m밖에 못 가는 겁니다. 배를 저어가면 갈수록 오히려 풍랑은 더욱더 심해져만 가고 육체적인 피로, 마음의 두려움은 더해만 가는 거죠. 이 힘든 상황이 도무지 해결하지 않을 것 같은, 예수님도 함께 계시지 않는 그 두려운 이 상황 속에 제자들이 처해 있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 속에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뭘까요? 제자들이 어두운 밤에 작은 배를 탄 채 큰 폭풍우를 만나서 이리저리 헤매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는 무엇으로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은 인생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고되고 얼마나 절망적이고 얼마나 막막하고 두려운 것인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제자들이 어둠 속에 있었다라고 얘기하죠. 이것은 물론 당시 날이 어두웠다라고 하는 그 정보를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이것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으시니까, 빛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가시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던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곧 어떻게 됐다고요? 어두움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을 여러 가지 비유로 설명을 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빛입니다. 빛. 그러니까 예수님은 빛이시라는 거예요. 여러 구절이 있지만 대표적인 구절 하나만 찾아볼 텐데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찾아오신 분이세요. 진리가 없고 생명이 없는 이 어두운 세상에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세요. 이 빛이신 예수님께서 거하시지 않는 이들에게는 따라서 생명이 없는 거죠. 진리가 없는 것입니다. 빛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심령, 그들의 삶 자체는 그냥 그 어둠 자체인 것이에요. 빛이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영혼은 이처럼 어두움이라는 겁니다. 어두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어두움 속에 거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에 참 빛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이 어두운 그들의 그 삶의 모습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폭풍이에요. 폭풍. 풍랑입니다. 목적지를 잃고 큰 파도를 따라서 정처 없이 떠도는 작은 배와 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를 젓고 또 저어도 목적지가 보이지 않고 앞이 보이지 않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캄캄한 먹구름만 앞에 있는 것 같다는 거죠. 여러분, 그 험한 풍랑 속에서, 폭풍 속에서 열심히 노를 저어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두려움과 사투를 벌이며 살아남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 노를 젓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 인생의 풍랑 속에서 열심히 노를 젓지만 참된 인생의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는 그 안타까운 인생, 비참한 인생, 그것이 예수가 없는 모든 인생들이 처한 형편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이 예수가 없이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인간의 비참함을 나타내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것은 예수를 믿고 그를 구세주로 고백한 이들의 삶 역시도 이처럼 고난과 고통과 비참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폭풍 속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 사람들 누구죠? 네,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 역시 이런 고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모진 고난과 시련을 경험하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왜? 성도일지라도, 예수를 주로 고백한 이들이라 할지라도 예수와 함께 하지는 않는다면,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온전히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들의 삶 역시 거센 풍랑을 만난 제자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까 이제 이따가 얘기해 준다고 얘기한 거 있잖아요. 예수님 있잖아요. 왜 제자들을요, 이 바다로 왜 내보내셨습니까? 그죠? 왜 급히 즉시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순간이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가시고 제자들은 왜 바다로 보내셨느냐? 바다에 나가면요, 예수님 다 알고 계셨어요. 바다로 즉시 이렇게 나가게 하면 얘네들 풍랑도 맞이하게 될 거고 아주 죽을 고생을 하게 될 거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는데도 일부러 이들을 즉시 배를 띄워서 바다로 내보내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이들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아닐 거예요. 그죠? 분명히 이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실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이제 제자들이 한번 돼보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놀라운 이적으로 5천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세워야 된다고 막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막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이 상황이에요. 이 상황 속에 이제 우리가 베드로고 요한이고 뭐 이렇게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 마음 속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제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상황 속에 마치 내가 무엇이나 좀 된 것 마냥 들뜨지 않을까요? 그죠? 그 많은 인파의 환호성 속에서 내가 이 위대한 예수의 가장 최측근에서, 그죠? 최측근에서 일하고 있는 특별한 사람이다, 내가. 그런 마음들이 막 생겨나면서 막 이 사람들한테 막 나를 좀 자랑하고 싶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막 드러내고 싶고, 사실은 말이죠, 제가 이 12명이 있지만 다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 같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저를 가장 처음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수제자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하면서 뭔가 좀 자신을 더 드러내고 싶고 마치 내가 뭐라도 된 것 마냥 들뜬 마음들이 생겨날 거예요. 야,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실 거라는 걸 말이지. 그러면 나는 뭐가 될까? 예수님이 날 뭘 시켜주실까? 그런 생각들이 막 생겨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위해 내가 군림하게 되는 그런 상상 하게 되지 않을까요? 이 예수님이 이제는 나를 좀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기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고생 끝.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그동안 힘들었는데 이제는 고생 끝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속히 제자들을, 그 즉시 제자들을 바다로 내몰았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들의 목적지였던 가버나움은요, 그렇게 먼 데가 아니었어요. 걸어서도 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배를 타고 가라고 하셨던 것은 이 환호하는 군중들과 제자들을 빨리 떼어놓기 위해서였어요. 빨리. 제자들, 이 들뜬 제자들, 이 제자들의 마음을 들뜨게 하는 이 사람들과 제자들을 빨리 분리하고 바닷속에서, 폭풍 속에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를 깨닫게 해주고 싶었던 것이 있었어요. 뭐죠? 너희 역시 나 예수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이렇게 위대한
기적을 체험했고 내 곁에 있으면서 나를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이 군중 속에 너희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역시도 나 예수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어둡고 캄캄한 바다 속에서 풍랑을 만나서 정처 없이 떠돌게 되는 그러한 자그마한 돛담배와 같은 인생일 뿐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싶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 우리가 만난 예수님 어떤 분이시죠?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시죠. 예수님, 그죠? 어두운 우리의 삶에 참 빛으로 찾아오신 분이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에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되어버리셨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큰 감격과 기쁨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던 우리의 마음 속에 때로는 어떤 마음들이 찾아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시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서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그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려고 하고 내가 임금이 되고 내가 왕이 되고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조력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더 빛이 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내 인생의 중심이 내가 되려고 하고 내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스멀스멀 일어나게 되는 순간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속히 재촉해서 우리를 바다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 캄캄하고 어마어마한 풍랑이 기다리는 우리를 바다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는 거죠. 무엇입니까?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인생이. 내 인생은 정말 예수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에 불과하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도 허락하시고 어려움도 허락하시고 힘든 일들도 허락해 주시고 인생의 풍랑과 폭풍을 만나게 해주셔서 높아진 우리의 마음을 겸손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두렵고 힘들고 낮아질 대로 낮아져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금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19절부터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 시별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두려움 속에서 정신없이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어떻게 찾아오시죠? 첫 번째는 물을 밟고 오십니다. 두 번째로는 어둠 가운데 빛으로 찾아오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셨다, 물을 위를 걸으셨다는 거는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단하다, 이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풍랑, 물을 밟고 올라오셨다는 건 아주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한마디로 설명하면 이렇게 엄청난 자연 현상도 예수님 앞에,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서 특히 이런 예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뭐죠? 홍해 사건, 그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큰 바다를 갈라버리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를 수많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 하여금 건너가게 하셨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권위 앞에 그 어떠한 것도 순종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엄청난 풍랑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물 위를 밟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바다까지도 순종하여 복종할 수밖에 없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계시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오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니 두려워 말라. 여기서 나다라고 선언하는 이 말씀은요,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아주 독특한 어법인데요, 예수님께서 여러 번 나다 이렇게 얘기도 하시고 나는 무엇이다 라고 스스로를 소개하고 계세요. 이것은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시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거를요 원어 그대로 해석하면요 뭐냐면 나는 나다예요. 뭐죠? 나는 지존자다 이거예요. 즉 예수님은요 나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스스로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는 거죠. 나다 이거예요. 영원 전부터 있었고 영원까지 존재할 나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고 다스릴 뿐만 아니라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온 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참 진리요 생명이요 구원이요 빛이신 나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왔다는 겁니다. 너희에게. 그러니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 가운데서, 때로는 교만한 우리의 마음속을 꺾으시고 또한 깨뜨리시지만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목자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 찾아오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어떻게 맞이하고 있죠?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폭풍 속에서 소망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들은 기뻐하면서 영접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들의 목적지에 다다르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혹 마음 가운데 큰 고난과 어려움들,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마치 제자들처럼 아무리 노를 저어도 목적지에 다다를 수 없을 것만 같고 눈앞에 캄캄한 여러 가지 곤란한 순간들 앞에서 그 어려움들과 또한 힘든 외롭게 사투를 벌이고 계신 분들 혹 이 자리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폭풍 속에서 소망으로 찾아오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내가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동행하고 있는지 혹 내 마음이 교만해져 있지는 않는지,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러한 순간들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찾고 구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제가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없이는 저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구하게 될 때 우리 주님 이 폭풍 속에서 소망으로 찾아오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더 찾아보고 마칠 텐데요. 시편 107편 23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 속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의 인생을 잘 설명하고 있는 시편의 말씀이죠. 그죠? 우리의 인생을 소망의 항구로, 우리가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항해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